다윗은 15살에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15년 동안 다윗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만 계속 생겼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입니다. 우리야말로 살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김진희 청년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왔다는데 이때 모여든 사람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서 33절에 의하면 이때 헤브론에 모인 인원이 자그마치 35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브론에 운집해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거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윗에게 와서 한 첫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였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의 뼈 그리고 당신의 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상호간의 혈육관계를 나타낸다는 관용어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도 보면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한 말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또 창세기 29장 14절에서도 보면 야곱이 삼촌인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에게 우리는 왕의 혈육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보통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혈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전쟁을 하며 싸움을 하고 다니는 군대가 말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토록 완벽하게 다윗을 신뢰한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동굴 안에 일보로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철회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동굴을 나와 태연하게 돌아가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울 왕이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과 함께 온 군인들이 이 소리를 다 들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아니, 사울 왕을 보필하고 사울 왕을 보호해줘야 될 군인들이 사울 왕이 조금 전에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안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군인들로 하여금 서슬이 뻔한 얘기죠.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또 도망가다가 정말 피치 못해서 블레셋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비록 블레셋 왕에게 갔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이 기회에 다윗을 죽여버리자.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짓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 나옵니다. 뿐만 아니에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주위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벌어들인 재물을 유다 민족에게 주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난하여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했는데 그 도망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일반 백성까지도 다윗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군대는 이렇게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유다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굳이 어렵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야기스에게 가서 그와 같이 잘 지내면서 기회를 엿보며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편안히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처럼 한겨울에 맨발로 다닌 듯한 생활을 선택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신뢰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나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정에 신뢰를 쌓으십시오. 부모와 여러분과 자녀와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와 부부와 부모님과 가정의 신뢰를 계속 쌓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와 자녀 지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사업이 망했을 때 식구들이 뿔뿔이 헤어져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서 다시 합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 말씀 속에 이 장로님이야말로 이 가족들은 서로 신뢰가 깊었구나. 이런 가슴에 울림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에게 어렵고 괴로운 시간에 무서움보다 즐거움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신뢰를 쌓으세요. 여러분이 신뢰를 쌓고 있으면 결코 누구도 여러분의 즐거움을 뺏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이붕에서 내려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만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쌀가게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당연하죠.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한 푼도 거짓 없이 수금해서 신뢰를 쌓았다는 것이죠. 이 정주영 회장이 신뢰를 쌓으면서 어렵게 일할 때 그는 괴로워도 화내는 일이 생기고 성질을 나는 일이 있어도 성질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즐거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매일 신뢰를 쌓아가는 그 재미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쌀가게 주인이 점원인 정주행에게 쌀가게 전부를 아예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매일 신뢰를 쌓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셔서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던 아주 강력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5장 2절입니다. 김은숙 집사님이 봉독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그가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 명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을 맡은 하나님의 신탁의 장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의 장본인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15년을 지내왔지만 결코 우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시도했던 블레셋 망명에 실패했을 때 정말 순간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때도 비참했지만 다윗이 좌절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신탁 때문에 기쁨으로 지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이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탁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입니다. 1959년 9월 27일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 수상 후르시조프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이 말을 들은 후르시조프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자, 1시간 반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화를 끊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아이젠하워는 후르시조프를 만났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고 묻자 후르시조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에 가야 할 아이젠하워의 핑계가 무엇일지 생각했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인 소련의 수상을 초청해놓고 전 세계가 냉전으로 지금 피말리는 상황에서 당시 초강대국인 소련의 수장을 초청해놓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후르시조프를 내보내고 브레즈네프에 이어서 미하일 고르바조프로 하여금 소련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 모든 행동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이젠하워는 모든 일을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신탁이 임하신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후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장로들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의 제목의 최종적인 답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김광희 집사님께서 봉독합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3절의 문장을 나누어서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나오매, 그 다음에 그리고 다윗 왕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장을 세 문장으로 나눠서 자세히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으킨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헤브론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언약을 맺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관을 잡고 왕이 되지 않고 순전히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장로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순전히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로 순종하며 삶을 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만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적인 수동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에게 수동태였던 순종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 할 때도,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도,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뺏기는 그런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기대에 찬 즐거움을 사탄에게 결코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항구에 전박된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가 막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이 선장의 아들의 소년의 모자를 딱 낚아채가지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소년은 모자를 빼앗으려고 원숭이를 막 쫓아간 거예요. 조금씩 쫓아가다가 문득 정신 차려서 밑을 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온 거예요. 발밑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높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녀는 공포의 몸을 떨면서 밧줄을 꽉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으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선장 아들이 지금 밧줄을 꼭 잡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마침 그때 아버지 선장이 돛대 위에서 밧줄을 꼭 잡고 있는 아들을 봤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총을 탁 겨누면서,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뛰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쏘아버린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소녀는 두 눈을 꼭 감고 밧줄을 놓고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말만 믿고 밧줄을 놓고 뛰어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물속에서 솟구쳐 올랐을 때 그 소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보트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무서움을 참고 밧줄을 놓고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반드시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신앙도 세상의 밧줄을 놓고 뛰어내리는 완전히 수동태의 삶을 사는 그야말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 울음이 나도 결코 사탄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즐거움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536년에 BC 53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의 이 바벨론의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억압자로부터 기쁘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당한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에돔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을 보면서 더 망해라, 더 많이 망해라, 이스라엘은 망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사람들이 떠드는 조세소를 들으면서도 울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지금 있는 바벨론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결코 사탄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이 집권 말기에 유명한 학자하고 한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자가 미테랑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2010년까지 사신다면 프랑스 국민에게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미테랑 대통령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의 비석에 있는 비문을 아시죠? 저는 그 비문에 있는 것처럼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문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수 없을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삶 속에서 신뢰를 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우선 자녀 교육이 그렇고 취업 준비와 그리고 직장 생활이 그렇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는 아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